할렐루야. 예수마을 가을 말씀 사경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주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때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나음의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때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나은 그 삶에 적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때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나은 내 삶에 저린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때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나은 내 삶에 저린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약하고 추한 나의 모습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그런 나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5절까지 있는데요. 이 5절을 다 이 가사를 기도하듯이 고백하듯이 함께 예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십자가
어두웠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서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높은 하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마을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으로 가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신학과 방향이 필요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잔치가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습관적인 일상성을 깨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된 주이시며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이 땅에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그다지 중요치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위해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견디는 것보다 유혹을 견디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때 원망이나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을 맞이합니다.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연합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위기, 불의한 이 세상 모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마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귀한 선지자와 같은 우리 박 목사님을 저희 사경의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나라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마을의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으로 이 시간을 압도하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 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교독할 텐데 우리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사람들과 율법사들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가져다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문명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위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수정열매라도 먹고 돼지를 주는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무거운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일어나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 사경회를 위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교회 개혁 운동을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고는 도저히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언제나 제일 앞에서 애써주시고 새마음교회를 목회하시다가 65세에 조기 은퇴하셨는데 이후에도 성서한국 사회선교사로 여전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최근에도 뉴스엔조이에 사진이 올라오는 것이 많았어요. 그만큼 지금도 현역에 계신 것처럼 열심히 교회 개혁을 위해 애써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와도 인연이 깊은 ESF 선교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셔서 이승명 목사님과도 깊은 친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쁘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러 멀리 원주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막장 죄인을 향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하며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은혜로운 교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제 사경의 기원을 통하여 비록 제가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으로 깊이 남겨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저도 함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번에 전체 제목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은혜 응답하는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신 후 제시하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깊은 성찰을 통해서 다시 찾아 올라가야 할 그곳, 거기부터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그곳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에 하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너희들 교회에 그동안 행동하고 실천한 것은 칭찬할 만한데 그것의 동기요 바탕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행동과 실천은 괜찮은데 사랑이 빠진 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의 진단이 그거였다면 두 말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하던 일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가졌던 사랑, 이게 없는 게 문제다. 끝. 처음에 하던 일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랑이 처음에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을 동기로 해서 사랑으로 비롯되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행동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본질을 깊이 따지고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과 실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다.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처음에 사랑으로 출발되었던 행동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을 읽어보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일 실천은 괜찮은데 사랑만 잃은 게 문제야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서 등 잔대를 아예 치워버리겠다. 등 잔대를 아예 치워버리겠다. 등 잔대라는 것은 빛이잖아요. 내가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을, 여기 아까 보니까 세상을 이롭게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못 비추니까 너희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등잔대를 내가 가져가 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행동은 사랑과 사랑으로부터 그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면 그 행동은 사랑과 무관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데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있으나 마나 하나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 사실 낯선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뭐 이런저런 행동을 많이 해도 심지어는 몸을 불살라서 헌신하고 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한 게 아니니까 너는 여전히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행동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정말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옛날에 하던 것처럼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구조활동하고 지역봉사하고 선교사 보내고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옛날에 한 것처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그 교회로부터 고운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교회로부터 왜 썩은 냄새를 자꾸 맡고 힘들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불의한 세력이 그들에게서 위협을 느꼈어요. 불의한 권력이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때문에 자기들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압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가 세상으로 핍박과 조롱을 받는 것은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자꾸 하니까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 굉장히 많이 해요. 언론에서도 가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통계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봉사와 구제활동,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물질을 나누는 것, 액수를 따지면 교회가 제일 많이 한다. 그 맞습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그걸 몰라서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행동들이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은 뭐냐? 사랑으로 비롯되는 삶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번 주제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핵심이 사랑이니까요. 근데 제가 향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향하여. 왜 향하여라고 말했을까요? 거기도 사실 나름대로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냉장고에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 쓸 수가 없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냉장고에 저장해놓으면 너무 쉽게 그냥 끓여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냉장고 속에다 딱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냉장고에 집어넣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내는 것으로는 물론 그것도 소중해. 기억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깨닫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사람의 주장을 어떤 사람이 참 쉽게 설명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기본 설정이 종교로 되어 있다. 기본 설정, 디폴트 모드. 요즘 PC 쓰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기본 설정.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인간은 종교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종교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은혜를 갈구하지 않고 그것이 뭔지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뭐 전도하고 등등등 다양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본 모드라는 거예요. 디폴트 모드.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래서 저장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저장해두면 안 되는 거고, 저장해두는 동안에 우리는 디폴트 모드로 돌아가서 우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갈망하고 새롭게 누리고 그 은혜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냉장고에 든 것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싱싱하고 생생하고 살아 움직이는 감동적인 우리들의 존재 전체를 열광시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달콤하고 행복한 그런 은혜를 늘 새롭게 부어주니 그 은혜를 매일 맛보면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막장 죄를 향한 은혜를 얘기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어지는 큰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듯해 보이는 사람을 향한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장 죄인가? 반듯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은혜의 이 세 차원, 은혜의 이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의 은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은혜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아, 내가 은혜를 정말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막장 죄를 향한 은혜만 알아도 안 되고요. 바리새인과 같이 반듯해 보이지만 죄인인 이런 사람을 향한 은혜만 알아도 안 되고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은혜만 알아도 안 돼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늘 새롭게 깨달아가야 아,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막장 죄, 제가 이 탕자란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단어를 제가 쓰고 싶었어요. 우리 맨날 똑같은 단어 쓰고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챗GPT에도 물어봤는데 신통한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막장 죄인이 제일 좋겠다. 막장. 생각할수록 이 사람은 좀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막장 죄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너무 막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사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막장에 가 있는 그런 죄인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얘기할까? 사실 공감이 안 되는 부분, 나는 저렇게까지 타락해 본 적 없는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은데 왜 그런 보편성이 좀 없는 그런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과 네가 다르다 생각하면 착각이야. 가만히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거기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 그리고 좀 네가 좀 깜짝 놀라게 너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그 사람과 다르게 살자고 생각하지 마. 뭐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밑바닥으로 따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뭐가 비슷한지 이런 뜻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막장 죄인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시겠냐 하는 그런 안심시키는, 그러니까 저런 최악의 존재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에게는 그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 나에게는 확실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과 맥락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내용들 쭉 읽어봤어요. 제가 한번 다시 쭉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대변되는 예루살렘의 지배 세력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 라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뭐 그걸 자세히 그게 어떤 맥락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헤롯까지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배경 속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헤롯장에서 그를 여우라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네가 나를 아무리 죽이겠다고 해도 나는 내가 갈 길을 분명히 간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메시아의 사명, 그 메시아의 사명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죽기,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게 얼마나 인간 세상에 절실한 필요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되는 바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러 왔다. 이것을 내가 계속 할 거야. 네가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이를 쭉 갈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네 손에 죽지 않는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 당할 것을 아시고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도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아주 긴장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비유가 얘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진지한 마음으로 저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그 앞에서 이제 수종병 환자를 고친 안식일에 고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막 미소를 혼내고 하는 그런 장면도 앞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충돌하는지, 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충돌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또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런 병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덜치 없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 지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게 그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연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죄인과 세리들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보면 사람 냄새가 나고 바리새파 사람들 보면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얼굴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닌 거야. 인간을 향한 사랑을 그들에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보면 인간미가 철철 흘러 넘치는 거고 왠지 매력이 있고 왠지 가까이 가고 싶고 왠지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몰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란 말 진짜 있어요. 원어에 모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란 말은 정말 유대 지역에 있었던 혹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아닐 테고 이것은 하나의 그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명명 지어지는 그렇게 낙인 찍힌 그 사회에서 낙인 찍힌 그 그룹 전체는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다 모인 건 아니지만 그 그룹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뭔가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누가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교제가 음식 교제잖아요. 그렇죠? 밥 같이 먹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이거 끝나면 우리 밥을 먹을 텐데 약간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것처럼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뭐 그거보다 재미있는 거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여기서 막 오선도선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또 막 깊이 얘기하다 보면 눈물도 흘릴 거고 막 정말 아름다운 식사 자리, 너무 좋은 자리인데 바리새파 사람들, 과학자들은 투덜거립니다. 엄청 속으로 화가 나 있어요. 야,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저렇게 더러운 자들이랑 저렇게 죄인들이랑 음식을 먹고 앉아있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음식까지 함께 먹고 친하게 지내느냐. 예수님을 이것이라고 표현해. 이 사람. 이런 거 보면 예수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그 앞에 이미 두 가지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양과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그걸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작은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리와 죄인 집단은 예수님을 좋아한 반면 반듯하고 배운 지배 집단은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 즉 막장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아름다운 은혜, 은혜란 말이 원래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요. grace, 아름답다. 그리고 값없이 주는 선물,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거기에 응답을 해요. 그런데 반듯한 죄인들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두 그룹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일 우리 주일 아침에는 바로 이런 반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얘기를 내일 아침에 할게요. 오늘은 이 막장 죄인, 소위 죄인과 세리들과 명명된 이런 그룹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막장 죄인의 삶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타락, 배신, 방탕, 이런 삶이죠. 후반부는 대반전입니다. 깨달음 그리고 돌이킴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타락하는 모습, 배신과 방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류를 저버립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자신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 내가 자유로울 수 없어. 행복할 수 없어.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은 필요해. 아버지는 필요 없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은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 돌아가셔야 내가 몫을 받는데 신명기를 따지면 둘이니까 이 장남은 그 둘째보다 2배를 받는 거거든요. 두 명이니까 3분의 2는 그냥 거고 3분의 1은 이제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셨으니까 가져갈 수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재량껏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몫이 아니야. 유산을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은 딱 계산을 해서 정확히 딱 받아요. 그게 자기 몫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몫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가 주고 싶은 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고 또 자기 것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싫죠. 그러면 자기에게 지금 자기에게 얼마 더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몫을 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서운 말이에요. 내게 이미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당신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돌아올 몫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쁜 자식이죠, 그렇죠? 이게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왜 좀 빨리 좀 돌아가시지, 이렇게 안 돌아가셔가지고 내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만드나, 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욕 나오려고 하죠?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부드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막장 죄인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의 연결고리는 그만큼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들도 그 신부는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지키기 싫은 거야. 왜냐면 그걸 지키면 자기가 세리를 하면서
세리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원래 로마 권력에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여서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게 이게 세리들이 당시에 관행으로 하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다양한 죄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뭐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으나 어쨌든 자기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거는 갖고 있어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신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무엇은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버린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왜냐하면 언약의 신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그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요? 저는 앞에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건가요? 내 노력을 쟁취한 건가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다 누려요.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는 하나님 혹은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전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막장 죄인 아들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재산을 딱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현금화 시켜야 어디 먼 나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즐깁니다. 무슨 향락을 즐겼는지 차마 예수님은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뒤에 보면은 큰아들이 그 동생을 욕하면서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이건 뭐 자기가 확인해 본 건 아닐 테고 홧김에 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있을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뭐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자기의 그 즐거운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했겠죠. 돈 쓰는 달콤한 맛을 그는 온몸으로 누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겠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돈을 마음껏 쓰면서 정말 참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정말 행복을 누렸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막 또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맡겨서 아주 더러운 돼지 옆에서 일을 하고 배가 고픈데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달라고 해도 그걸 주는 사람도 없어. 너무 비참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안 떨어지면 되겠네. 돈만 안 떨어지면 되고 요즘 뭐 기근 같은 거 우리나라는 기근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흉년이 들어도 우리가 다 복지도 있고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나라에 살고 그런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그리고 돈 안 떨어질 정도로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바칙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탕자에게는 나하고 관계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안 떨어진다고 쳐봅시다.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돈이 안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까지는 행복하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욕망 충족의 수단,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최근에 종료한 3부작으로 종료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영화 얘기 좀 해도 되죠? 네, 그 오징어 게임 마지막 3부작의 마지막 끝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마지막 게임이 큰 기둥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넓은 원형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몇 명을 떨어뜨려야 돼. 몇 명을 떨어뜨려야 그 떨어뜨리는데 성공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마지막 게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깐난애기 하나 하고 이정재 두 사람만 딱 남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살 수 없고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요. 그런 장면이 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때 프론트맨 그 이병헌이 딱 보이지 않는 창에서 그 어떻게 행동할지 딱 지켜보고 있죠. 그걸 또 알아요, 이정재가, 성기훈이. 그래서 그 프론트맨을 향해 딱 바라보면서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하고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놔둔 채로 그게 잘 놔두고 자기가 뒤로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그 영화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정말 감동이 들어요. 여러분 캐대언도 알죠? 캐대언이 길게 얘기하면 뭐죠 그게? K-pop 데몬 헌터스잖아요. 거기도 마지막 장면에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클라이맥스는 주 악역을 맡은 남성 그룹 사자 보이스의 친구 이름이 뭐죠? 진우. 진우가 여성 그룹 헌트릭스의 메인 보컬 루미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귀마를 딱 막아주고요. 귀마를 딱 막아주고 자기는 죽어요. 근데 왜 그 진우가 그렇게 희생을 하느냐? 그건 이 루미가 이 진우를 정말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영화인데요. 마왕 귀마가 계속 죄책감으로 진우를 자기 손아귀에 네가 젊었을 때 말이야 부모를 다 버리고 형제 버리고 너 혼자 즐기지 않았어? 그걸 계속 죄책감을 불러줌으로 해서 넌 나만이 너를 살려줬어 하면서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놓죠. 우리를 노예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죄책 속에서. 그걸 볼 때 이 루미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우를 내가 너를 그 굴레에서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게 하고서 쫙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먼저 거기에 이 진우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진우가 오히려 그 귀마의 모든 공격을 받고 자기가 죽고 루미를 살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헐리우드, 넷플릭스, 소니 픽처스 이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만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은 그 이상의 굉장히 깊고 높은 존재야 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화가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두 개가 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 만물의 착각. 만물이 계속 우리를 속삭이는 거야. 네가 무한대로 돈만 벌 수 있다면 이 바보처럼 돈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릴 때까지 그러지 말고 투자도 가끔 해가면서 돈도 계속 벌어가면서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돈을 많이 남기고 죽어. 아니 죽기 일보를 다 써도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뭐냐? 돈이 많아가지고 돈은 참 엄청난 나중에 좀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자동차라든가 좋은 집이라든가 뭐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이걸 웬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에 권태가 생겨요. 여러분 자동차 몇 대 갖고 싶으세요? 좋은 자동차, 벤츠, BMW, 또 뭐 있어요? 아우디, 또 뭐야? 전기자동차 뭐지 이거? 테슬라. 또 뭐 갖고 싶어?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뭐 10,000대, 20,000대를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서 못 가요. 맛있는 음식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질려요. 냄새도 맡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영국에서 한번 게를, 내 동료 친구들이 게를 가져가서 게를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영국에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게를 더 이상 못 먹었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즐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돈은 어떨까요? 돈은 1,000억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또 1,000억 주겠다는데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면 좋죠. 돈은 절대로 권태를 느끼지 않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것은 웬만큼 가지고 나면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데 돈은 그 한계가 없어요. 돈은 많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 욕심이 사나워요. 더 짠돌이가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옛날 고대 사회도 돈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탕자가 그래서 돈이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그 고대 사회는 오늘날같이 돈 자체를 막 이렇게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돈을 너무 밝히는 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의식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렇지만 오늘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죠.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 우상이야.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죠. 고대 사회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에 대한 욕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만 잘하고 인간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존경 못 받았어요. 그게 고대 사회예요. 지금은 돈 많이 벌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자체로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청와대를 쉽게 들어가고 백악관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백성들한테 막 존경을 받아요.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은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지만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졌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무한대. 돈이 무한대면 살 수 있는 게 무한대요. 그래서 거의 돈은 신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돈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X를 채우기만 하면 돼. 채우면 채우는 대로 무한대로 돈을 채울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욕망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다른 것에 대한 욕망과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카를 마르크스 얘기를 좀 하면 돼요. 아주 젊었을 때 그가 예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17살 때. 사람이 막 그 인류를 위해서 이런다고 하면서 자기 허영, 탐욕 이런 거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는 포도나무 안에 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딱 결탁된다. 그게 그 사람이 16살 때인가 고등학교 쓴 에세이 나옵니다. 졸업할 때는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할 건가? 그건 정말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 일에 내가 나를 던지고 싶다. 젊었을 때 정말 예뻤어요, 마르크스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인간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빠졌어요. 엄청. 그래,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 생각났어요. 정치학 수고라는 책인데요. 아주 26살 때 쓴 거예요.
인간이 정말 인간답고 세상이 정말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인간답게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교환되고 신뢰는 오직 신뢰로만 교환될 수 있다. 그게 인간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돈이 인간 세상에 침투하는 동안에 여러분, 사랑과 사랑이 만나고 신뢰가 신뢰가 만나는 거기가 점점점 무너집니다. 왜냐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 여기도 그렇잖아. 돈이 많을 때 친구들이 막 몰렸다가 돈이 없으니까 다 사라져.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신뢰입니까?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줬고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과 신뢰 비슷한 걸 나한테 준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교환된 게 아니에요. 신뢰와 신뢰가 교환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의 힘에 놓아야 되면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과 사랑의 교환, 신뢰와 신뢰의 신실한 교환, 이게 없어져 버려요. 점점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지만, 뭐 굉장히 풍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망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거기 무슨 인간의 아름다운 실체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 외롭고 자유도 아니에요. 욕망의 노예일 뿐이지. 진정한 자유는 성기훈이 보여준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진우와 루이가 보여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참된 인간성을 마음껏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게 자유죠. 그게 자유. 근데 그런 자유는 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이 탕자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깨달음의 순간이 온 거죠. 그러나 사람이 다 망했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망했다고 다 깨닫으면 뭐 세상에 망한 사람들 다 새로운 존재가 되겠죠. 안 그렇죠. 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슬프게도. 어떤 사람은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망가질 때가 계속 망가지는 사람은 계속 그냥 가.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지만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아들은 그 순간에 깊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지만 아버지가 그때 비로소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냉정하고 차갑지만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종들도 절대로 굶기는 법이 없고 종들도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서 마음껏 먹고 살고 있구나. 그 아버지 자체, 아버지의 성품 그 자체. 옛날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재산에만 눈독을 들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 그 자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아버지의 인간성,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가장 깊이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려면, 반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도대체 돈이 나에게 뭐냐, 그리고 돈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유혹적인가.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돈이 얼마나 유혹적인가를 항상 인식하고요.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그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유명한 코미디인데요. 나는 Taky jsem 영국에 와서 poznal, 생겼다. co se doma hejbá a v co lidi věří. A čeho jsou schopni třeba i pro pár mincí udělat. Jak se umí kvůli nim pěkně ohýbat, klekat, dokonce i lézt po čtyřech.
I za dne jsem sníval o tom, jak nabírám plné hrsti mincí a rozhazuji jako rozsevač obilí a vidím, jak skoro nikdo neodolá a sbírá ty šestáky. Jak se lidé o ně hádají a vrážejí do sebe, beraní hlavami jeden do druhého, aby se sbírali ty moje mince, o kterých si každý myslí a předstírá, že patří jen a jen jemu. 그다음 거. 이것도 꺼볼 좋은데. 음악이 너무 작아졌네. Viděl jsi něco krásnějšího. Tohle, to, co tady vidíš na tom koberci, jsem vydělal za týden. Prodal jsem 10 vach a 7 strojků na krájení masa a salámu. Kupuju, prodávám. A vím, co kupovat a kde to prodat. To je celé ten kumšt. Viděl jsem tě na nádraží prodávat párky, ale taky jsem tě viděl, co děláš s drobnými. Ale musíš umět házet drobný oknem tak, aby ti dveřmi přišly stovky. Víš? Chuďato, drž se, seš malej a z malýho, ty to někam dotáhneš. Pamatuj si to, je to v tobě. Peníze ti otevřou cestu do celého světa. Pamatuj si, synku, že život, když se trošku povede, tak je krásný. Tak krásný. Tak se mi objevil i můj obraz. Jak všechny peníze, co vydělám, si budu taky takhle rovnat. Budu si na podlaze vykládat obraz své schopnosti, své moci. 근데 이 영화가 아쉽게도 19금이에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 영화를 대목을 보여주는 거는 뭐 돈이 그렇게 유혹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반전의 지점은 뭐냐면요. 돈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우리를 꼬드긴다는 것, 이 사실을 딱 직시하고 그것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 내가 해방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반전의 시간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장 죄인이 인생의 대반전을 맞이한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실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받을 자격이 없다.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한 회개의 모형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사람이 막장 죄인이 회개할 때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하면 이거 좀 아쉬워요. 자기가 아버지를 괴롭혔지만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한 거다라는 걸 절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10계명에 5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구나. 해서 자기의 죄가 정말 무겁게 다가올 때 저는 그것이 진실한 회개의 징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지나서 잊어버리게 되고 또 변명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자격이 없고 나는 그냥 품꾼으로만 살아도 좋습니다 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짜 회개를 너무나 본 적이 많아요. 위기를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이면 꼭 나타나서 교인들 앞에서 절을 해요. 교인들 앞에서 꾹꾹꾹 절을 하고 뭐 무릎을 꿇고 또 TV 앞에 나와서도 회개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교계 지도자들이 나와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진정성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진정을 볼 수가 없냐면요. 그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 대한민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위치를 더 견고히 하고 싶고 그 위치를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에서는 내가 바짝 엎드려 있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못하고 악을 살려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막 엄중하게 책망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계속 사울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나의 체면을 백성들 앞에 세워주세요. 하고 자기 치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 위치나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걸 딱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막장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이제 사실 오늘 짧지만 오늘 이 본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사실은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려면 죄도 깨달아야 은혜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은혜를 깨닫는데 그게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은혜는 이 막장 죄인에게, 이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임한 은혜는 돌아온 다음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아들을 향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는 그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그리고 집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는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에게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주고자 하고 그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 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은혜는 변함없이 늘 있어 왔던 것이죠. 자, 그림 한번 보여볼까요? 레브란트가 그린 그 드로잉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들이 사인하는 거예요. 재산 양도 서류에 대해서 딱 사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내다보는데 참 슬프죠? 이건 이제 내가 받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말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급해. 이거 사인하자마자 그냥 떠나겠다는 이 급박함을 여기 말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거를 이 바라보는 그 아들이 사인하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그 심정이 그걸 그린 거예요. 레브란트가 그 다음 그림. 이거 이제 아들이 딱 이거 발을 하나 딱 올려놓고 이 모습이 의기양양해. 이게 누굴까요? 이게 아버지예요. 뒷모습만 이렇게.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 이미 아버지의 은혜는 아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은 이 아버지가 이 신명기서거든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들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고 고집을 피우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부모는 성읍 장로들에게 호소하여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를 처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지금 이놈은 아버지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이 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둡니다. 왜냐 이것은 이 아들을 그렇게 야단친다고 강제한다고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단 많이 쳐보셨죠? 어떤 사람들 뭐 남편, 아내, 자식들 뭐 야단치니까 변하는 거야 사람이? 야단쳤기 때문에 야단 맞아서 변화했다는 거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야단쳤더니 그 사람이 싹 변했어. 그런 경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야단친다고 변하지 않아요. 괜히 몸만 상해? 신경만 상하고 관계만 깨져요. 그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야단을 치더라도 그렇게 막 혼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과 눈물을 섞어서 뭔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해봤자 아무리 진실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그가 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이 자기에게 주는 상처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모름지기 상처받기 쉬워지는 것이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대의 심장이 쥐어짜임을 당할 때도 보며 심지어 부서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마음먹었으니까 정말 내가 마음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아이고 이놈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이럴 건지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그 상처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사랑. 아버지가 보여준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백선 교수라는 분이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꼭 들어온 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뭐냐? 껍데기 없는 달팽이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껍데기 없는 달팽이. 얼마나 살이 여려요. 얼마나 찌르면 아프고 그러겠어요. 껍데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자기를 보호하라 껍데기 없는 달팽이가 영락없이 아버지는 지금 껍데기 없는 달팽이. 아버지가 아들이 찌르는 대로 그냥 콕콕 찌르면서 그래도 나는 사랑해 나는 내 아들이야 네가 마음이 이제 돌아오면 나에게 돌아와. 이게 아들에게 베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기다렸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거가 막 뭐 형편없는 그 모습을 하고 천천히 걸어왔을 거예요. 돌아올 때 먼 데로 갔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힘없이 걸어오는 걸 보고서 멀리서 보고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달려가요. 그건 뭐예요? 그동안 이 아들은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꺼이 상처받는 거고요.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오래 참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서 시간은 뭐냐. 시간을 정의하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시간이 뭐냐? 모모라는 그 어른을 위한 동화를 보면 시간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 있어요. 프랭클린 다이어리 뭐냐면요. 요즘은 그런 다이어리 안 쓰지만 하루를 시간 단위로 기억하는 거예요. 24시간 시간을 잘
잡혀가지고 내가 대학교 유학할 때 처음 만난 선배가 내 한 살 많은 그 한국 사람인데 프랭클린 다이글스더라고. 그냥 딱딱하게 시간 단위가 그래 벤자민 프랭클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시간은 돈이다 그랬어요. 시간은 돈이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 근데 시간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시간은 사랑이에요. 시간은 사랑입니다. 지금 저는 계시록 읽을 때마다 진짜 속히 오리다, 속히 오리다. 뭐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속히 온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섭섭하지 않아요? 아니 속히 온단 말 하시던 말지 왜 안 오시는 거야? 속히 온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안 오시는 거는 한 배로 더 회개하고 내 기다림의 사랑을 통해서 이 오래 기다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감동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기다림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아요. 여러분 군대 제대하는 아이들한테 하루가 마지막 남은 한 달은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길잖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니까. 군대에서 돌아온 애한테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구나 이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군대 들어간 데가 엊그때 벌써 나갔네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는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진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왜 천년이 안 갔습니까? 또 기다려야 되니까 천년을 기다렸어도 하루밖에 기다리지 않아서 나는 시침이 딱 되고 나 하루밖에 안 기다렸네 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사랑입니다. 기다림.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먼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오나 저제는 오나 기다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막장 죄인에게 그 은혜를 퍼부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올 때 가서 끌어안고 아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그 다음 말을 끊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세워주십시오. 이 말을 못하게 하시고 딱 거기서 무슨 소리냐? 자, 옷 입혀주고 손가락 씻겨주고 신발 시켜주고 종들을 통해서 그 종들이 대대적인 잔치를 벌여라. 내가 죽은 아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내가 찾았다. 죽은 아들이 살았고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다 하고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립니다. 이것도 불을 좀 꺼주시면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날 남긴 작품인데 내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이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아주 그 눈동자가 아주 눈동자가 이 아버지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요 그 아들은 이 엄청나죠. 이 너무 더럽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요. 이렇게 품는데 이 손은 좀 강하게 느껴지고 이 손은 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막 환히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정말 그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그 돌아와서 다행이다 하는 그런 감정도 있지만 이 아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 겪고 있는 이 아들로서 이제 자랑스럽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일까 그거를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진짜 네가 마음이 아프겠구나 하면서 끌어안는 게 환히 웃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아픔에 이 아버지가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배나갈 때 자기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 마음이 막 내 마음이 막 처절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끌어안는 그래 내 아픔을 내가 알지 공감해 얼마나 네 마음이 정말 힘들겠냐 끌어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는 게 야 너는 나에게 막장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죽었다 산 거야. 네가 떠날 때 나는 너랑 영원히 이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슬펐어. 근데 네가 돌아오니까 죽었다 네가 살았구나. 너는 나에게 죽었다 살아나는 건 줄이야. 내가 너를 떠나보낼 때 나는 너를 잃는 슬픔이 나에게 너무 컸어. 근데 내가 지금 찾았잖아. 나는 너무 기뻐. 돌아오셔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아들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과연 내가 살아서 사회 일원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정말 있는가? 나의 존재는 정말 정당성이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 아닌가? 경쟁에 뒤처져서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존재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기를 정말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올라오면서 제 아내가 이런저런 좋은 방송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뭐 갈수록 정신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해요.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뭔가 죄진 것 같아요. 빚쟁이가 죄진 거거든요.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내가 이 사회에 따뜻하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국에 돌아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물어보면 너 괜찮아. 나쁘진 않아. 70점 주면은 그것도 아주 좋은 거다. 80점. 그럼 굿. 90점, 100점. very good.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생긴다. 그때 잠깐만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수를 매길 때 not bad, good, very good 이 정도입니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로서 너는 죽었다 살아난 존재고 이렇다 찾은 존재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런 생각 다시 해보세요.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적어도 안 믿는 사람도 스승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상 받았다고 그거였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에 상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기쁨을 감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날마다 이 은혜를 온몸으로 전율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막장 죄인은 우리랑 별로 공통점이 없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 병든 그런 막장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찬찬히 살펴보면 볼수록 너무나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돈에 휘둘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간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그 무엇만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그때부터 나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있는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더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수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막장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날마다 냉장고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그리워서 늘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새롭게 생생하게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 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막장 죄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어 인생 잘 풀리고 오로지 나에게 이익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막장 죄인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주님, 하나님을 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런 유익, 저런 유익 누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보탬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러 가지 수단과 구실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는 죄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아버지로 대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는 막장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로하며 살았지만 꼬리를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또한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의 유산이나 챙기려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기도하고 마음 깊이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존귀히 여기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을 그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맛보게 하는 길이고 참으로 우리의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뒤처지더라도 그것을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감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체로 생각하며 정말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오는 그 마음마저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를 이전부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 없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아들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털어먹고 정말 빈털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저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리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깊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서려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돈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뒤처지고 돈이 없으면 정말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위협하고 겁박하지만 그런 것들에 주눅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하여 남들 다 쉬고 물러다니는 이 토요일 오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삶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의 체면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풍성이 젖어서 앞으로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시고 우리 다과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나눠서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두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니 막장 죄인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족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